말씀과 기도, 전도로 승리하는 시작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이 되는 역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피림, 악령 충만과 반대되는 성령 충만뿐입니다. 오늘도 이 네피림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인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3단체,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가장 가깝게 근접했어요. 네 안에 잠재력, 초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근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 알까요? 정확하게? 모르죠. 그렇지만 그 인간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챌 만큼 악령 충만하고 그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요. 성경, 곧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연결되는 놀라운 비밀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리는 영적 싸움의 비밀,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의 강단의 말씀.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자 지도가 됩니다.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미션, 말씀 성취의 적용입니다. 말씀을 은혜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에요. 상황, 사건 속에서 멈추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복음의 강단과 메시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강단의 말씀과 또 현장 메시지, 오늘 하루 현장의 기도 수첩, 또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 우리는 같은 세계복음화를 함께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 속에서 삶이 나와요. 이것을 놓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의 소리에, 사람 관계 속에, 사람의 말에 상처에 속고 상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깊은 기도, 정시 기도라고도 하죠. 기도의 리듬을 타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때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 행복을 찾는, 또 이 깊은 기도, 정시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 이때 주의하실 점이 말씀을 편집하고 정리하라는 뜻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 기도를 복음 누리는 기도, 내게 주신 붙잡은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해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이 나오게 돼요. 현실의 답답함, 보여지는 상황, 또는 분노, 또는 내 상처, 내 생각이란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리듬이 되면 정시 기도가 리듬을 타가지고 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그 다음 나은 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상황과 문제 여건 속에서 속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 문제, 일, 사람,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예 삶의 기도에 리듬을 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중 기도입니다. 문제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해결하려고 계산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치유가 응답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 세 번째, 오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연찮게 여호와의 증인 건물을 보았어요. 그 어디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좀 가급적이면 걷는 걸 많이 걸어가지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 보면 이제 애들이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증인이라는 표현을 위드니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고 보면서 야 가짜들이 참 진짜를 많이 뺏겨 쓰는데 위드니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 그거의 증인?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인. 가짜들이 참 진짜 걸 다 뺏겨 쓰구나 느끼는 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진짜는 진짜에 가만히 있어도 향이 나오는 거예요. 묻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생각을 계속 하시길 바래요. 현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기에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는 복음을 전달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뭔 뜻이냐면 상대가 복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영접을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태가 전달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단순히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축복과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7가지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6가지의 권세를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리면서 내게 주신 언약에 이걸 누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치유되고 삽니다. 결론입니다. 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개인화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생활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누리시는 가운데 진짜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인화란 말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내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립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만나면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상태를 바꿔내는 그 집중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님들이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가는 곳마다 비밀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참 행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현장의 복음에 몰라 죽어가는 모든 불신자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